한쪽만 하면 섭섭하니까 반대편도 해주세요. 당신도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보니까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더라고요. 외롭다라는 것은 홀로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마 이 가운데는 참 나는 외롭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군중 속에서 스스로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대답하며 가기로 결단한 공동체인데 언제 외로움을 느끼세요? 어떤 분은 항상 이럴 수도 있고 각자마다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 지점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대학생 때는 외로운 것이 정말 싫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 초라한 방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친구를 찾게 되고 어쨌든 친구를 붙들고 늦게까지 놀다가 거의 이제 지칠 때쯤 들어가서 눈만 감으면 잘 정도로 피곤에 지치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저는 외로움이라는 그 자리가 싫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서 보니까 예전에는 못 견뎠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구나. 좀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자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 외로움이 외롭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또 기도하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하게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는 좀 즐기고 또 그 자리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끔 때로는 자주 자발적으로 나는 홀로 있어야지 라는 그런 시점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외로움의 자리가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로움의 자리와 고독의 자리가 깊어지면 이것이 상실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우울해지면서 상실감.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나 혼자지? 왜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지? 라고 하는 어떤 상실감이죠. 이 상실감은 때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 버림받은 자인가? 특별히 열심히 사는 분들은 이 상실감을 느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주변이 나를 찾는 이들이 많으면 좋은데 나를 찾는 일이 없이 항상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 또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불행한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나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내가 이 끝지점만큼은 가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연유로든 상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붙들지 않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그 상실이라고 하는 그 고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두 자리를 정확하게 아주 깊이 통과하신 분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외로움과
이 버림받음, 이 상실의 자리까지 가셨을까라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왜 기꺼이 버림당하셨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기꺼이 버림당하셨나. 오늘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인데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 따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무리들을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 solitary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독방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독방.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 독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셔서 그러면 이 홀로 외로운 자리로 스스로 택하셔서 자발적 외로움의 자리로 가셔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 자발적 고독, 자발적 외로움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냐면 골방 기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현장을 예수님은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거냐면 영혼의 뭐예요? 호흡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뭐냐면 독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 환호성, 요구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No 할 줄 아셨어요. 우리 놀러 가자, 우리 즐겁게 하자, 우리 대화 나누자, 우리 무엇 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때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때로는 자발적 고독의 자리, 이 외로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No 이야기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다 흩어버리시고 사람들도 다 보내시고 혼자 이 고독한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면 이 기도라는 걸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수요일 날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했던 거 싹 다 알려놓고 알려드리고 그냥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들어주시지 말든지 그 주님의 주권에게 맡깁니다 하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문둥병자를 고쳤고요. 나는 벙어리를 고쳤고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기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럼 지금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듣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이 새벽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또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경영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가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미없으면 왜 그 고독의 현장으로 갔겠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 말은 그 시간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게 보편적으로 뭐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들면 눈 감고 기도하고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안 되자고 또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이제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늘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체험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때 이 교회를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할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너 자녀 내가 이끌어갈 거야. 너의 삶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게, 너 이끌어 줄게. 그랬을 때 우리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실 건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체험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죠. 여러분, 서로 대화가 통하는 분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안 통하니까 시간 가는 줄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통해요 이런 분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백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대화 나누고 싶은데 막 하고 가버려요. 나도 좀 말 좀 하자. 난 듣기 싫고 그냥 응답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대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이는 사실 돌아보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는 사람의 영역이 많이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이해 못해요. 누구만 이해하냐면 하나님만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고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삶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주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그 프레스를 가하기도 해요. 부담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도 요구하세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던지고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웬만하면 들어만 주시고 요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욕심탱이시라서 요구를 반드시 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요구 받으셨어요. 뭐냐면 어떤 요구냐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 이 요구였어요. 때가 가까이 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으로 지금 어느 상황 속에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며칠 있으면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말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곳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불행이 시작돼요. 어떤 불행이 시작되냐면 기도하다가 불행이 시작되는데 성경 구절 보시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몇 번 동안 기도하냐면 3번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정말 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을 통해서 땀구멍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애절한 기도를 3번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세요.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너무 고민되고 너무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선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막으시고 여러 가지 길들을 열으셔가지고 선교를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선교사로 보냅니까?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오지로 나는 도시에서 목회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강원도 산골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 사이에서 정말 예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에게 뭐냐면 버림받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충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로 버림받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데 언제 이제 가장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게 되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다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은 30에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정말 발이 보이지 않도록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걷다가 사명의 길을 걷다가 보면 항상 우리의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언약식을, 이 성도들끼리 나는 언약식 하는 것도 봤어요. 권사님이 수양딸로 삼으면서 너는 내 딸이야, 나와 함께. 그런데 이제 5년 뒤에 그들은 그런 원수도 없어요. 우리의 상실감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늘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버림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아무리 털어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의 권한으로 뭘 해야 하냐면 무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법정에서도 뭐냐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두려워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내몰아 버렸어요. 버림받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누구에게 보면 법정에서 버림받았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 중에는요 아마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던지면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은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근데 버림받음의 결과가 뭐냐면요, 좀 빨리 지나가면 총독과 빌라도에게 굴욕을 당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굴욕을 당하는데 어떤 굴욕을 당하냐면 채찍질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채찍은 그냥 가죽이 아니죠. 가죽에 뭐냐면 나부로 된 고리가 걸려 있어서 치고 당기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몇십 대의 매를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몸을요 뭐 하냐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건 뭐냐면 온전히 다 벗겨짐, 벌거벗음이에요.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오른쪽에는 갈대를 썼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옷 벗김과 갈대,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줬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왕들이 가지되 홀 대신에 갈대 하나 던져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옷 벗기고 다시 또 옛날 옷을 입히는 이러한 굴욕을 당하시고요. 또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굴욕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가 아니면 동네 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목사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라고 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요거 먹어야죠,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 다음에 굴욕은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굴욕을 당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갚음 당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딱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라고 하면서 굴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굴욕 중에 최고의 굴욕이 뭔지 아세요? 강도들에게 굴욕을 당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몇 명 있었죠? 2명이 있었나요? 자, 그러면 그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이 다 지금 주님을 다 욕했나요? 맞죠?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2명 다 예수님을 뭐 했냐면 처음에는 다 욕했어요. 똑같이 욕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당한 이 죄의 파워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 죽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지금 강도가 지금 죽을 판인데도 뭐냐면 예수님 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현장이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 제6시는 뭐냐면 낮 12시고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딱 달려 있을 때, 고통당할 때 온 땅이 다 어둡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둠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둠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의 상태가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상황은 항상 뭐냐면 어둡고 암울하고 막막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또한 이 어둠은 앞으로 예수님이 맞이할 그 죽음의 공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지금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이렇게 지켜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죽음은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공포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에 기다리는 세상에 그 어둠의 집에 어둠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두려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이러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죽음의 파워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정말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Why have you forsaken me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have pp니까 뭐 현재 완료니까 지금 예수님은 언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느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너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순간부터 계속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버림당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버림당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십자가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버림받음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버림받으심과 이 고난을 당했었어야 될까라고 할 때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냐 아니면 나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통을 지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십자가가 즉 다시 말하면 빌라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아니면 버림받고 도망간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주님의 이 버림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진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고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과 이 고난의 이 시즌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내가 묵상하며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 버림당하신 이 십자가 앞에 저 버림당함이 나를 위한 것임을 늘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이 그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연계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무엇이 열리냐면, 어떤 축복이 열리냐면 그 다음부터 이런 축복이 열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꺼이 버림당하셨는가?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이신 그분, 능력이신 그분, 힘이신 그분을 만날 길이 열렸다고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열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함이 없이, 통감이 없이는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어둠의 권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는 그 숙제들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냐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의 앞에 찢어진 휘장이 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버림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미리 부활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주님 전에 이미 가시적으로 보여주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어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의 사건이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주신 십자가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어야 매일매일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자기 자아를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판단하는 그 판단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이 죄를 버리십시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먼저 묻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 세워서 가는 이 모든 이 자기 왕됨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죽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이 삶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쉬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생명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도 하나님과 과정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생각하시고 열린 휘장 사이로 매일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남은 3일을 보장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 이 3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매일 눈을 떠 휘장으로 가시고 일터에서도 휘장으로 들어가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휘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버림받음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외면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외면당해도 나는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망을 시켜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내가 지난 날들 동안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매일매일 휘장 안으로 들어가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는 걸어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주님 땅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